본문 역대상 18장 1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18장 14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내는 것이 왕의 부친을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여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삭을 내되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고 한지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에 딱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기분이 좋고 또 어떻게든지 해도 그게 진짜 사심이 없고 선한 것이라고 하면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한 것인데 틀린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 기꺼이 자기 소원을 접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모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과 말씀이 배치되며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 많습니다. 다윗은요, 진짜 언약궤를 모셨을 뿐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자기 뜻과 배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도 완벽하게 자기 뜻을 지우고 기쁨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되니까요. 우리 이제 그제 본문에 보면 이제 승리가 막 오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제 본문은 계속 승리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승리와 더불어서 은과 금, 이렇게 이 많은 물질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방에 있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여기에만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말씀이 다스리게 되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사단을 도리어 정복합니다. 한번 신자들 99%가 사단 영적 전쟁 이러면요, 어떤 이미지냐고 하면요, 주로 예를 들면 저기 일진 애들 지나가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혹시 일진이었던 친구 여기 있습니까 혹시? 예. 아니면 일진은 아닌데 별로 일진한테 저기 뭐랄까 꿀릴 것 없어가지고 나는 착해서 일진은 아니지만 꿀릴 거 없이 뭐 건드리기만 해봐, 너희들 안 좋을 거야, 뭐 이랬던 정도입니까? 아니면 주로 삥떡 끼고 빵 셔틀하고 그랬습니까? 아마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뭐 빵 셔틀 한 사람도 있겠고 일진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사단과의 관계에서는요, 신자들이 거의 전부 다 빵 셔틀이라니까요. 매번 치어 터지고요. 주일 남아서 찔찔 울면서 밴드 붙여서 가면 또 일주일 내내 치어 터지고 와요. 한 번도 제대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단 주일날 와서도요, 거의 기도하면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패배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기도는 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진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단의 뜻을 따라서 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자기도 안 믿어요. 아무도 그 기도 들으면서 전부 다 동병상련이 되어서 아멘을 하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말씀이 안 다스려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지는 게 상식이라고 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말씀이신 예수님도 사단에게 이 세상에 계실 때 계속 쥐어 터졌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자 새끼가 사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낳았으면 예수입니다.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사단과의 싸움에서도요, 당연히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열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눈에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랬는데요. 사실은요, 사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 눈에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주일날 그렇게 아멘하고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연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옆 사람 이름 한번 불러주면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를 보시고 이름 불러줄 사람 이름 있습니까? 한번 이름 불러주면서 하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근데 이렇게 영적 전쟁도 있지만 자기 백성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말씀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단을 짓밟는 자리에,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머리 위에 올라와 있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 발 밑에 짓밟혀야지 직성이 불려요. 지도 알아요. 이 짓밟혀야지 얘가요, 이제 제 자리구나를 알아요. 있으면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워낙 사단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요, 밟으세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성도와의 관계인데요, 다윗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웠느냐?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다윗의 후계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스바 여왕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세우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알 텐데요. 공의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공의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곳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원리를 가지고요. 또 정의는 뭐라고요? 정의가 미시파트인데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요.
영혼을 자유케 하고요. 이를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미시파트는 법도, 판단, 그리고 나서는 정의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먼저 주의 법도를 배워야지만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붙여 놓는다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법도를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말씀이 없으면요, 말이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것이고요. 말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틀려요. 자기와 결부된 것은요, 무조건 중요하고요. 자기와 결부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시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판결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고 하면 좌의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의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라가 정상이 되어서요, 당당하게 우에도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절대 권력은 부패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눈이 한쪽만 있으면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란 좌가 우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일부 그건 우도 아니죠. 근데 판단이요, 정말 해도 너무한 판단을 하는 집단은요, 그건 정말 정의의 반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독교인이 그런 성향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높아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잘한 거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공평하게 판단하고 나서는요, 결국은 약한 자 돌아보는 거,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 돌아보는 척 하면서 꽉 쥐어가지고요, 내 말만 들어,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론은요, 공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요, 정의입니다. 다윗은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내치를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사단은 쥐어 박아가지고 발로 밟아야 하고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가지고 약한 자를, 또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이 이사야는요, 예언서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16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고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제 다윗의 장막에 오실 분, 왕위에 이제 오실 분,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기 보면 네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네 기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 뒤에 충실이라고 번역됐는데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가 충실보다는 성실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원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정의, 공의. 이 네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필수 단어인데요. 아까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고 그랬고요,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는요,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성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의 행동 거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인자, 일단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가짐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거지는 무엇이냐? 여기 성실인데요.
충실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성실이라는 것 자체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때는 너무 좋은 분 같다가 어떤 때는 너무 무서운 분 같다가 어떤 때는 너무 나쁜 분 같다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막 좋다고 했다가 또 막 나쁘다고 했다가 여러분이 막 변덕을 부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네 가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 모습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는데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론이 실제가 되어. 여러분 말씀이 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냐고 하면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살아내시고 성취하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요. 밑에 한번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기 은혜와 진리가 구약, 이건 신약의 표현이고요. 구약의 단어로 바꾸면 인자와 성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와 성실이 충만한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인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는 성실이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우리 삶의 철저한 이론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정의가 언제 어디서나 진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정의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막 그 대적들을 승리하고요. 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막 세우니까요. 이제 그의 그 동력자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장면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제 나라가 갖추어진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막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라기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워져 가되 변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었던 사람 중에서요. 15절에 나오는 요압,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하고요. 16절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서 아비멜렉은요. 조금 지나서 아도니아 반역 때 거기에 가담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폐위가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꾼 세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 때가 되면요. 지도자를 세우시고 나면 동력자도 세우십니다. 세워지는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세워지고 나서 여러분들 폐함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는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또 실수해도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세워지는데요. 근데 여기 동력자에 대한 소개 중에 보면 전부 다 뭐 직함 정도가 나오는데 제일 길게 나온 사람이 17절에 보니까 브나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나야 부분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친위대인데 다윗의 친위대인데 친위대가 두 부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렛이라는 부대와 블렛이라는 부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그렛은 처형 부대고요. 블렛은 감찰 부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하는 게 표현이 제일 정확할까요? 감찰 부대는 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친위대가 우리가 북한이 아니니까 친위 부대가 뭐 친위 부대는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비슷한 용어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느낌은 오죠, 그죠? 왕을 친히 호위하는 부대인데 이 부대가요. 한쪽은 이제 감찰대가 있어서 계속 이제 어떤 나쁜 짓 하는지 감찰을 하고 있고요. 한쪽은요, 바로 적결해서 이렇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처형 부대, 그러니까 왕의 친위 부대인데 이 부대의 책임자가 이 시위 대장이 누구라고요? 브나야라는 사람이 시위 대장인데 이 사람 이야기가 조금 제일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는지에 대한 제일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양치던 목동이었는데요. 그를 호위하기 위해서 그렛과 블렛이 딱 갖추어져 있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온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가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언약궤 모시는데 실수는 있었지만 중심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진짜 다스림 받고 싶었어요입니다. 성전 짓고자 하는 거 사실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은금들이 왔을 때 전부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 높이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요, 정말 든든한, 사실 제가 분하야 설명은 지금 조금 더 할 텐데요. 정말 든든한 호위부대가요. 진짜 결사옹이 이런 말 쓰잖아요, 북한에는. 근데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부대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그렛과 블렛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형부대, 감찰부대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렛과 블렛은요, 둘 다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부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관계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다윗만을 위하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도 이렇게 아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아까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인자와 성실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부대원이었는데요. 자, 이 부대를 이끌었던 브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나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역대상 11장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요.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브나냐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23절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자, 이 브나야는요, 그 30용사 중에서 첫 번째 3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인이 있는데 두 번째 3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우리 지금 설명한 대로 보니까 22절부터 보면 일단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 장수 둘을 죽이기도 하고요. 눈이 올 때 함정에 사자가 빠졌는데 이 빠진 건 좋은데 처리를 못해서 너무 사나워서 그러니까
훌쩍 퍽 뛰어내려가더니 그냥 팍 때려 죽이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또 이렇게 장수가 나왔는데 키가 몇이라고요? 자,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면 45 곱하기 5는 몇 cm인가요? 빨리 빠른 사람. 200? 225. 별로 안 크네. 생각보다 안 크네요. 가만있어. 서장훈보다는 큰 거죠. 예, 걔 누구야? 야오밍이 그 정도, 보다 큰 건가? 어쨌든, 예,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또 가가지고요. 그 사람이 창이 배틀재 같은데요.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팍 쳐가지고 죽이고, 어쨌든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용감한 사람이고, 게다가 가문도 되게 좋은 가문입니다. 아까 여러분 그냥 지나갔지만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데요. 근데 성경은 좀 재밌습니다.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요. 기준이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뛰어나긴 뛰어난데 능력이 뛰어난데 사실은 첫째 세 사람에는 못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 사람 용사들의 업적이 이제 또 그 앞에 보면 나오긴 나왔는데요. 첫째 세 사람은 사실은 이름은 있는데 신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분 가지고 따지지 않고 능력 가지고 따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첫째 세 사람은 신분이 되게 좀 비천한, 그러니까 가문이 없는 사람이고요. 둘째 세 사람은요, 사실 또 한 사람이 아비세인데요. 둘 다 가문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분류에 대해서 첫째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말끝마다 정확하게 첫째 세 사람이 못 미친다고 이야기하면서 평가가요 절대 안 바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신분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적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이 되게 용감한 브나야, 시위대장이 된 브나야인데요. 그에게는 이 용감한 뿐 아니라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역대상 1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이 세 사람, 이 두 번째 세 사람 브나야를 포함한 세 사람이 무엇 했는지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보면 이 브나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싸움이 치열한데 베들레헴 안쪽에, 지금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안쪽에 있는 우물. 베들레헴은 이렇게 자기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땅인데요. 그래서 저 우물을 누가 나한테 마시게 할꼬 했더니요. 이 세 사람이 아직 정복한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데요. 적진 뒤쪽에 있는데요. 셋이 딱 눈빛 딱 교환하더니 우리 가자. 사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돌파를 하고 가서요. 물을 팍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이렇게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삼지 않고 이거 내가 절대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에 이제 부어드린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분하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이랬을까요? 왕한테 잘 보여야지. 왕한테 잘 보이면 높은 지위를 얻겠지. 여러분 사실은 적진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되게 높은 일입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그 권위에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헌신한다, 생명 바친다
이 마음으로 기쁘게 이 일을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귀한 게 자기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을 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메시아인데요. 메시아의 표상이지 메시아 자체는 아닙니다. 이거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부하라 이렇게 충성된 복이 있을지어다.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지만 그거 사실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에게 부어드리는 그의 모습 귀하지만 어쨌든 이 브나야는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시위대장이 되었느냐?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브나냐 가문 엄청 좋았습니다. 첫 세 사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혹은 또 왕하고 가깝냐 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에게는요 첫 세 3인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신분 뭐 가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능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경건을 지키는지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됨입니다. 브나야는요 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아서 충성했을 뿐 아니라 지나고 나면요 시위대장이긴 한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시위대장이 반역하면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얼마나 꼬드기려고 했겠어요. 혹은 아도니아 반역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사령관도 넘어갔고요. 대제사장도 넘어갔습니다. 시위대장 거기 줄 서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브나야는 압살롬 반역 때도 끝까지 그렛 블렛 이끌고 끝까지 왕을 호위했고요. 아도니아 반역 때도요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블렛 그렛 이끌고 솔로몬을 이렇게 기손 시내가로 모시고 가서 기름 부음 받게 하는데 이렇게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서 있으면요 여러분 잠시 능력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들 뭐 집안이 좋고 이렇게 배경이 좋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배경 없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능력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브나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나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서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누가 죽었을까요? 나와버렸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요압을 죽이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형되잖아요, 그죠? 가서 죽이고요. 그리고 그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군사령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을 높여주셨고요. 또 다윗은요 정말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브나냐를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는 그 브나냐를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브나냐를 세워주시고 다윗이 그를 이렇게 신뢰하고 세워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브나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 근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자살골을 넣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다 자살골만
넣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웃어할 존재고요. 그냥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단에게 주어 터진 거 억울하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사단을 쥐어 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사람 보고 지금까지 참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살았군요. 시작. 예,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승리가 당연한 세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자살골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조문을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베푼 호의 때문에 호의를 갚으려고 그래서 조문 사절을 정성을 다해서 보내서 문상을 하러 보냈는데요. 자, 3절부터 우리 교독을 할까요? 3절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이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꼭 이런 신하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이렇게 증진되어지고요.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거 절대 원치 않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이간질하고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악한 신하가 있는데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 이 지금 암몬에 이 한눈의 신하 같은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없어야 됩니다. 이건 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근신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의심, 미움, 분열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합당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추기니까요. 이 부추김을 또 한우는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조문 사절을요 수염을 이제 깎고 엉덩이 의복이 치마잖아요, 그죠? 근데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해가지고 발로 차서 이렇게 이제 쫓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우는 이 지금 그 신하들의 이 그 말을요 왜 이렇게 잘 받아들였을까요? 한우는 그 말이 잘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사단의 말이 잘 들어오고 참소의 말이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말이 참소의 말이 와도요.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다 돌아다닙니다. 계속 사단은요. 오는 이게 하늘 위에 새 지나가듯이 자꾸 그런 생각들을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진짜 쑥쑥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 튕겨나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요, 들어오는 말들이요, 자꾸 엿본다는 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정탐한다는 말, 전복시킨다는 말, 이렇게 의심하는 말들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면 여러분이 한운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하 되지도 마시고요. 이런 멍청한 한운 같은 사람도 되지 마십시오. 근데 한운이 이와 같은 말을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에 대한 질투 의식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너무 잘 되고 있고 막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냥 미워 죽겠는데, 그냥 막 시기심이 나서 죽겠는데, 신하들이 그 이야기 하니까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요,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요, 안에 마음에 자아가 강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있으니까 이 의심하는 말들이 쏙 들어오고요.
질투심이 강하니까요. 모욕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막 수염 깎고 막 엉덩이 다 드러내서 보내는 게 평소에 지금 그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 질투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투가 많은 거 큰일 날 짓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요 절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은 귀해서 좋고, 그러니까 큰 사람은 커서 감사하고, 작은 사람은 작아서 감사하고요. 유능한 사람 유능해서 감사하고, 무능한 사람 무능해서 감사하고, 모두 다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요. 내가 중심을 딱 차지하게 되면요, 모두 저 사람은 뭐 무능해서 싫고, 저 사람은 유능해서 싫고, 저 사람 잘 나가서 싫고, 저 사람 못 나가서 싫고,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독립적이어서 싫고, 저 사람 나한테 너무 달라붙으니까 싫고, 전부 싫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이야기가 쏙쏙쏙쏙 언제나 들어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우는요, 암몬 왕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는 또 우리입니다. 암몬도 사실은 이렇게 롯의 자손인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교만과 질투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진짜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운이 또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 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 싹쓸 대대. 네, 사실은 그렇게 딱 보내고 나서 금방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전포고였다는 것을 알았고요. 다윗의 노를 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금방,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병거 마병을 싹을 내는데 돈을 얼마를 썼다고요? 1,000 달란트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 달란트는 얼마냐고 하면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치면 6,000 데나리온인데요. 한 드라크마가 뭐냐고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 데나리온이면 대충 쳐서 한 20년 임금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4천만 원 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20년이면 8억이잖아요. 맞나요? 네, 8억이죠. 자, 그런데 1,000달란트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8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천억을 금방 만들어서요, 비용을 지불을 해가지고는요, 여기 보니까 병거 32,000대인데요. 그 당시, 치면 우리나라 지금하고 비슷하면 탱크지만, 요즘은 탱크가 이렇게 F-35 이런 거 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이게 최첨단 무기잖아요. 32,000대, 이렇게. 그리고 이 용병 중에서는 제일 용감하다는 아람의, 이제 아람 안에도 여러 이렇게 나라들이 있는데요. 소왕국들이 있는데, 나하라임, 이렇게 마아가, 소바, 어쨌든 아주 무시무시하다고 소문난 이 용병들을 바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요, 이 한운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더 교만하고, 돈이 있으니까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더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모습들, 교만, 질투, 또 이렇게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들, 정말 심자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의심하고 또 분열하고, 이런 모습도 정말 심자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팎이 모두 평화롭게 잘 진행되어져 가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단도 박수 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하의 말은요, 사단의 입술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고요. 한운의 행동은요, 사단의 행동을 대신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자가 부당하게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이것 앞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축복하기 위한 것인 줄 알고요. 또 영적 전쟁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사단이,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사단이 하는 것은 자살골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제 전진해 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합니다. 한운들 많고요. 이 못된 신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막,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운이고 이런 못된 신하도 되지 않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보너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싸우면 됩니다. 단지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이런 전쟁이 있을 때 마음이 그래요. 전쟁 쭉 할 때는요, 막 집중해서 있고요. 있는데 전쟁이 이제 일단락됐단 말입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그 화평하지 못하고 전쟁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입하던 세력들은 다 정복했는데 암몬은 화평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뒀는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전쟁에 집중할 때는 전쟁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시작되어지니까요, 마음이 그 사이에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이 암몬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역대기에는요, 밧세바 사건 자체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게 용비어천가여서 왕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기에 위함이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요. 결국 사단은 자살골을 넣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록 자체를 역대기에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훌륭하시지만 우리 대통령이니까 잘할 거야, 그렇게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은 김정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갈진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일했다가 시작했다가 여러분, 아이고 일이 좀 스케일이 커지네, 아이고 내 이 규모에서 좀 벗어나네, 아이고 그냥 손 놓는다, 알아서 해 하고 어디 빠지시는 분 아닙니다. 나라는요, 사실은요, 대통령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에서 움직이는 더더구나 아니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움직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도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뻐하면서 또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앞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보너스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복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껏 주님 좀 높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